한반도의 백두산은 지금은 가라앉은 초고대 판대륙의 신비로운 의식 제의가 이루어진 영적인 중심지였다. 마치 판게아나 아틀란티스를 떠올리게 하는 이 이야기, 그러나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기록은 한 미국인이 자동 필기법으로 써내려간 책 오아스페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그 아래에는 인류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화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 인류의 기원,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방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비로운 예언서 오아스페에 담긴 세계의 진실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아스페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아스페는 1881년 미국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던 존 유브로라는 남성이 신의 계시를 받아 자동 필기법으로 써내려간 예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 필기법이란 신이나 영혼 같은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자신의 의식을 지배하여 글을 쓰는 방식으로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글이 완성되는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일본의 예언서 히츠키 신시, 즉 1월 신시도 이러한 자동 필기법에 해당합니다. 오아스페는 우주의 창조부터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경고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그 분량은 구약성서의 1.5배에 해당하는 약 200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아스페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우리 한국인의 기원과 그들이 맡고 있는 사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과거를 넘어 한국인이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 과학이나 전 세계 여러 신화와의 기이한 일치점도 다수 발견되며 이는 이 책의 신비로운 성격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오아스페는 1970년경 FBI에 의해 회수되었고 그 분석 결과 보고서는 미국 정부에 의해 기밀 문서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책이 기록된 1881년 당시 조선은 근대화의 물결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아스페에는 코리아라는 단어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한국인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인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기록으로 이는 그 당시 미국인 한 사람이 알 수 없는 정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밀 문서로 분류한 이 예언서 오아스페를 기록한 존 유브로는 어릴 때부터 영성주의자였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투시 능력과 천사와 교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엄격한 아버지는 이 능력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존은 학업적으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의과 대학에 진학하여 의사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존은 어머니로부터 영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이를 아버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아버지는 존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동안 억눌려왔던 그의 영적 능력은 해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존은 점차 영성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존 유브로는 약 15년 동안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인간과 영혼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영매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그의 영적 능력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으며 이후 그는 자동 필기법이라는 신비로운 기술을 통해 고차원 존재와의 소통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존 유브로는 고차원 존재와의 소통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식습관을 채식주의로 바꾸고 하루에 2번 목욕을 하며 몸을 깨끗이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6년 후 어느 날 마침내 그는 자동 필기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 순간은 그에게 있어 영적인 도약의 순간이었고 고차원 존재인 천사와의 교신에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동 필기법을 통해 창조신 제오비로부터 우주의 창조와 인류의 역사에 대한 계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약 30분 동안 자동 필기법을 수행했으나 신비롭게도 필기 중의 기억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기 후 자신이 쓴 내용을 읽고 싶어 했지만 중간에 내용을 읽으면 능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강한 직감을 느끼고 1년 가까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타이핑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책이 바로 오아스페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오아스페에 기록된 세계의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아스페에서는 이 세상이 2가지 존재와 3가지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가지 존재는 S와 코퍼로 구분되는데 S는 정령, 천사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반면 코퍼는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무력한 존재를 뜻합니다. 3가지 세계는 코퍼리얼 세계, 아트모스페리아 세계, 에테리아 세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코퍼리얼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 즉 코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적인 현실 세계입니다. 2. 아트모스페리아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로 S의 밀도가 희박한 세계입니다. 이곳은 죽은 후 인간의 영체가 머무르는 세계로 밀도의 차이에 따라 희박한 지역과 중간 지역, 밀도가 짙은 뿌리 지역으로 나뉩니다. 영혼은 이 세계에서 다양한 시련을 극복하며 영성을 높입니다. 3. 에테리아 세계. S의 밀도가 가장 짙은 시면으로 가장 고차원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존재들은 이 세계에서 자신보다 약한 존재들을 인도하며 더 높은 영성을 쌓아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사람은 죽은 후 영체가 되어 아트모스페리아 세계의 어느 한 지역으로 가며 그곳에서 자신의 영성을 높여나갑니다.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자면 S의 밀도가 희박한 지역이 지옥에 해당하며 이곳에서는 다양한 시련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반면 밀도가 짙은 뿌리는 천국에 해당하며 이곳에서는 영혼이 다른 약한 존재들을 인도하며 더 높은 영적 성장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아스페에 따르면 세계의 위계는 에테리아 세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며 코퍼리얼 세계가 가장 낮은 세계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코퍼리얼 세계는 상위 세계인 아트모스페리아 세계와 에테리아 세계에 거주하는 천사나 신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즉, 물질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고차원의 존재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존 유브로에게 계시를 준 창조신 제오비는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존재로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의 영혼이다. 그리고 보이는 모든 것은 나의 인격이며 나의 몸이다. 나의 존재로 인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생명이 있으며 생명체가 탄생한다. 나는 균형을 잡는 자이며 운동을 일으키는 자이며 창조자이며 파괴자이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 글귀를 통해 창조신 제오비는 모든 존재와 현상을 주관하는 전지전능한 최고 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오비는 우주와 생명을 창조한 존재로서 모든 생명체의 탄생과 소멸 그리고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아스페의 제1장에서 창조신 제오비는 인간에게 육체를 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나는 인간에게 육체를 주었다. 그러나 인간이 천사로서 영성을 높여 에테리아 세계에 살 수 있도록 죽음을 창조했다. 여기서 제오비는 인간의 본질이 천사와 같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깃든 영적 존재이며 죽음은 그 영혼이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불로불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은 후에도 영혼이 계속해서 고차원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물질적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인간이 죽은 후 코퍼리얼 세계나 아트모스페리아 세계에서 영성을 높여 최종적으로 제오비가 있는 에테리아 세계로 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 육체를 준 이유는 이 과정 속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함이며 이는 단순한 육체적 삶을 넘어선 더 높은 존재로의 성숙을 뜻합니다. 오아스페에 따르면 인간의 영적 성장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 첫 번째 부활. 인간이 코퍼리얼 세계에서 죽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아트모스페리아 세계로 가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영혼은 영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련을 겪습니다. 2. 두 번째 부활. 아트모스페리아 세계에서 영혼이 더욱 성숙하여 에테리아 세계로 가는 단계입니다. 이곳은 영혼이 완전히 고차원의 존재가 되어 창조신 제오비와 연결되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곳입니다. 이 사상은 불교의 해탈 개념과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영혼과 정신을 높여 우주와 연결된다는 사상은 인도의 요가나 옛 한국의 영성 사상, 다양한 예언서들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로써 오아스페는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후의 여정을 영적인 성장의 과정으로 설명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질 세계를 넘어선 영적 성숙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아스페에 기록된 천지 창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아스페 제4장 2절에서 창조신 제오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육지와 바다로 둥근 구형의 물질 세계, 코퍼리얼 세계를 만들고 물질 세계를 통과할 수 없는 세계로 만들었다. 이 글귀에서 알 수 있듯이 오아스페는 코퍼리얼 세계, 즉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의 형태가 구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의 창조와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다른 경전이나 서적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오아스페에 따르면
창조신 제오비는 우주를 창조할 때 나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오비는 먼저 태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구와 같은 행성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식물과 같은 생명체를 창조했습니다. 이 나선은 태양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행성들도 이 나선의 힘으로 인해 태양 주위를 돌며 자전과 공전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태양계의 움직임은 익숙한 개념이지만 오와스페가 작성된 시기는 1881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은하계의 일부로서 태양 자체가 움직인다는 사실이 제한된 것은 오와스페가 쓰인 지 36년 후였습니다. 즉, 오와스페는 당시 천문학적 지식보다 앞서 우주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이 책이 신의 계시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오와스페에는 행성이 탄생하고 소멸할 때까지의 과정이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코퍼리얼 세계는 주로 4가지 흐름을 따라 성장합니다. 그것은 유년기, 성숙기, 노년기 그리고 사계절입니다. 1. 유년기. 이 단계에서 나선은 증기와 다양한 물질을 운반하여 중심에 모이게 합니다. 증기의 밀도가 응축되면서 마찰로 인해 열이 발생하고 중심에 모인 물질이 녹아서 코어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행성의 기초, 즉 지구의 기초가 됩니다. 2. 성숙기. 유년기를 지나 코퍼리얼 세계가 성숙기에 접어들면 창조신 제오비는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셈이라고 불리는 물질을 코어에 가져갑니다. 이때 코어는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제오비는 그 행성의 동식물을 창조합니다. 3. 노년기. 성숙기를 지나 행성은 점차 노년기에 접어듭니다. 이 시기에는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 않으며 행성의 활동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4. 사계절. 시간이 흐르면서 사계절이 찾아오면 행성은 점점 소멸해 갑니다. 즉, 행성은 탄생한 후 성숙하고 결국 소멸하는 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오와스페는 이 우주에서 행성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반복되며 이는 창조신 제오비가 주관하는 우주의 창조와 파괴의 순환을 반영합니다. 창조신 제오비는 생물의 탄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숙기의 시대에는 생물을 씨앗없이 독자적인 종류의 열매에서 창조했다. 하나의 생물이 변해서 다른 동물이 되는 일은 없다. 이 말은 생물들이 진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각각 독립적인 창조물로서 탄생했다는 뜻입니다. 오와스페는 이러한 창조 과정을 통해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세계 각국의 신화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수메르 신화에서는 아눈나키가 원숭이에게 지혜를 부여해 인간이 탄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서에서도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닮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신에 의한 직접적인 창조를 말하며 오와스페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류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오와스페는 다윈의 진화론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들이 진화 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고 주장하는데 오와스페는 이를 반박하며 생물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윈의 진화론에는 아직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와스페의 생물 탄생 이야기는 진화론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오와스페는 생명체의 탄생과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나 과학적 이론과 다른 시각에서 진정한 역사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인류 창조에 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며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오와스페에서는 창조신 제오비가 첫 번째 인류인 아수를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두 번째 인류로 이인, 세 번째 인류로 드루크, 그리고 네 번째 인류로 이완을 차례대로 탄생시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인류들은 천사의 피가 점차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이인과 이완이 교류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류인 가안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가안이 바로 지금의 현생 인류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오와스페의 이 기록은 단순히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각 인류의 탄생 순서와 천사의 피가 희석된 과정은 인류가 신적인 존재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현생 인류가 이러한 창조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까지의 설명만으로도 오와스페가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흥미로운 책인지 알 수 있습니다. 후편에서는 인류 창조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와는 크게 다른 설명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숨겨진 뿌리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신의 증거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국인은 잃어버린 대륙, 판대륙의 마지막 생존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든 비밀을 품고 있는 예언서 오아스페. 19세기 미국에서 발표된 이 신비로운 책은 FBI와 미국 정부에 의해 은폐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류의 기원과 세상의 숨겨진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조상은 누구였을까요? 지구는 과연 어떤 역사를 지나왔을까요? 그리고 다가올 미래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다가오는 2025년을 미리 엿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은 그 오아스페 예언서의 2편입니다. 오아스페에 기록된 한국인의 숨겨진 사명과 우리가 잊고 있던 이야기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편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전편부터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가 훨씬 더 명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전편을 되짚어보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의 예언서 오아스페에 기록된 한국인의 숨겨진 역할을 탐구할 예정입니다. 오아스페는 1881년 한 미국인이 고차원의 존재인 천사와 접촉해 자동 기록으로 작성된 예언서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하늘의 창조와 세계 그리고 천체의 구조를 의미하며 무엇보다 우리 한국인이 이 세계에서 어떤 사명을 지니고 있는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아스페의 내용이 현대 과학과 전 세계 신화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공통점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1881년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사실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 이 책이 진정으로 신의 작품이라고 믿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예언서가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1970년대 이 책이 FBI에 의해 회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분석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었고 미국 정부에 의해 기밀 문서로 지정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 그저 전설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편 영상에서 우리는 오아스페 예언에서 밝힌 세상의 구조와 우주의 창조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아스페에 따르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무력한 존재인 코퍼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S라는 두 가지 존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코퍼로 구성된 물질 세계를 우리는 코퍼리얼계라 부르며 보이지 않는 S로 이루어진 세계는 아트모스페리아계 그리고 더욱 농밀한 S로 구성된 세계를 에테리아계라고 부릅니다. 즉,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 겹의 세계로 나뉘어져 있고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은 물질 세계인 코퍼리얼계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계와 심해 같은 고차원 세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아스페 예언에 따르면 창조신 제오비는 세상의 모든 생물을 씨앗 없이 고유한 열매에서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의 생물이 다른 동물로 변화하는 일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담고 있죠. 지금까지가 전편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부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제오비가 창조한 생명들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인류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FBI가 기밀로 지정한 오아스페 예언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오아스페는 지금으로부터 7만 8천 년 전 창조신 제오비가 최초의 인류 아수를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는 다른 동식물과는 달리 육체 안에 영혼을 부여받았으며 영원한 생명과 지식, 힘 그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수는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 주어진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결국 부여받았던 영원한 생명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실패를 계기로 제오비는 새로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7만 2천 년 전 제오비는 지구 밖 물질 세계에서 살던 외계인의 영혼을 지구로 불러들여 그 영혼에 육체를 부여하고 천사를 창조합니다. 이 시점이 바로 오아스페 예언에서 말하는 제1시대의 시작입니다. 제1시대, 지구는 이미 철저하게 체계화된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창조신 제오비는 이 시스템의 관리를 에테리아계의 대천사 세잔테스에게 맡겼죠. 세잔테스는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완전한 첫 번째 인류, 아수를 인도하되 절대 아수와 교류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질계에 막 내려온 천사들은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이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아수와의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이 두 번째 인류, 이인입니다. 이인은 아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발로 걷고 하얀 피부에 작고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지능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인은 에테리아계와 아트모스페리아계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뛰어난 능력 덕분에 이인은 신들에게 사랑받아 성스러운 민족으로 여겨졌습니다. 대천사 세잔테스는 천사들에게 이인을 인도하고 그들의 수호 천사가 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사들은 이인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아수와 교류하지 말 것, 그리고 아수와 공존할 것. 천사들의 인도 속에서 이인은 냉정함을 유지하며 번영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를 제2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인은 점차 도시 국가를 세우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번영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의 지시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이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금지된 아수와의 교류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지된 교류의 결과로 세 번째 인류 드루크가 탄생하게 됩니다. 드루크는 이인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두 발로 걷고 키가 크며 검은 피부와 강한 육체를 지닌 존재였죠. 이인만큼 높은 지능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기에 영원한 생명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성이 부족했던 드루크들은 점차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마을에서 추방당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함께 그들이 지니고 있던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었죠. 여기까지를 제3시대라고 부릅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으로부터 약 7만 년 전에 추방된 드루크가 첫 번째 인류인 아수와 교류하게 됩니다. 그 결과 네 번째 인류인 약이 탄생하게 되었죠. 약은 등이 구부러지고 손이 매우 길며 네 발로 걷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동굴에 거주하며 인류라고 부르기에는 불완전한 생명체였고 영원한 생명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아수는 결국 멸종하게 됩니다. 한편 이인은 여전히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대천사 세잔테스는 이인이 천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시험할 필요가 있었죠. 세잔테스는 악령을 이용해 드루크를 꼬드겨 이인의 식량을 훔치게 했습니다. 이인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지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이인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 결과 이인은 드루크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오랜 시간 지속되었고 수많은 사상자를 낳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대천사 세잔테스가 개입해 양측을 중재하고 이 전쟁을 끝내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를 제4시대라고 부릅니다. 이후 제5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대천사 세잔테스가 개입하여 이인과 드루크 사이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다섯 번째 인류인 이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환은 붉은 피부와 키가 큰 강한 육체를 지니고 있었으며 높은 지능으로 신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죠. 대천사 세잔테스는 이환에게 이인을 성스러운 민족으로 여기고 보호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환은 명령에 따라 이인을 숭배하고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환이 또 다른 조상인 드루크를 이유 없이 학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환의 폭력적인 행동에 충격을 받은 대천사 세잔테스는 이인에게 이환을 설득해 드루크의 학살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환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지구에는 점점 더 많은 공격적인 인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신 제오비가 가르친 사랑만이 가득한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이상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었죠. 결국 제오비는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신을 믿는 이인만 남기고 나머지 인류를 개종시키기 위해 한동안 지구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신과 천사들이 지구를 떠난 후 지구에는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미리 신의 경고를 받은 이인과 강한 육체와 어느 정도의 지능을 지닌 드루크 중 일부만이 살아남았고 나머지 인류는 결국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인은 다양한 대륙을 개척하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문자, 인쇄 기술 등 고도의 문화를 발전시켰고 지식과 학교 등의 설비를 갖추며 마치 현대 사회와 다름없는 번영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번영의 이면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인은 영적인 것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육체가 점차 쇠약해졌고 결국 생식력이 떨어져 자손을 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창조신 제오비와 대천사 세잔테스는 불가피하게 멸종한 이환을 다시 창조하게 됩니다. 이환과 드루크가 다시 번영하게 되었지만 24,000년 전 또다시 전쟁의 시대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의 시기에 판대륙 외부에서는 이인이 거의 대부분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S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던 이인의 다수가 사라지면서 신들조차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구 상공에 위치한 아트모스페리아계마저 어둠과 파괴의 영혼들에게 지배당해 혼돈의 세계로 변하고 말았죠. 이러한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창조신 제오비는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오아스페 대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오비는 에테리아계의 신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며 지구와 그 천국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니
모두 모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오비의 호소에 응답한 에테리아계의 신들은 수많은 불의 배를 타고 사방에서 지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둘러싸며 판대륙을 불의 기둥으로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어둠의 영혼들이 다른 대륙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대륙의 경계를 따라 높이 1000마일에 이르는 두꺼운 강철 장벽이 세워졌고, 이로 인해 어둠의 영혼들이 도망칠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대륙은 마치 멈춤새가 풀린 것처럼 흔들리며 천둥이 울리는 가운데 대지는 바다 위의 배처럼 요동쳤습니다. 그곳에 살던 인간들은 구원을 갈구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창조신 제오비는 대천사들과 협의한 끝에 판대륙을 태평양에 침몰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인류를 구원할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살아남았던 소수의 이인들은 이 사실을 미리 전달받았습니다. 이인은 34개의 돌을 하나의 단계로 삼아 그아타마, 셈, 함, 야페트의 4000단계와 2개의 돌로 이루어진 천단 이스타로 나뉘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이며 전 세계에서 전해지는 대홍수 전설의 기원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타 천단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 이상의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판대륙과 이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었죠. 창조신은 이스타 천단의 이인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구원의 열쇠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오아스페에 따르면 대천사 세잔테스는 지구를 제드, 자우리 보프, 와가, 판대륙의 5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을 5명의 통치자에게 맡겼습니다. 판대륙은 대부분 침몰했지만 일부 남아있는 지역은 특별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지역의 상공에는 대천사 세잔테스와 같은 신들이 사는 세계가 존재했으며 그곳은 신들과 천사들의 인도로 가장 번영한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후 판대륙을 포함한 여러 대륙들은 서서히 이동하며 지형이 변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반도는 고대 판대륙의 북동쪽에 위치한 중요한 영토였으며 당시 이 땅은 사르타리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이름은 한반도의 고유한 에너지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고대 언어에서 유래했으며 빛나는 대지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르타리움은 판대륙 내에서도 특별한 지역으로 고도의 영적인 의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던 신성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 땅의 중심부에는 카르탄 신성 문명이라 불리는 고대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문명은 신들과 인간이 협력하여 건설한 위대한 도시들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나르타라는 도시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르타는 신성한 산 카라반트 아래에 위치해 있었는데 오늘날의 백두산으로 알려진 이 산은 판대륙의 영적인 중심지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신비로운 의식과 제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24,000년 전 판대륙이 태평양에 가라앉을 때 미리 경고를 받은 이인들은 배를 만들어 바다로 피신했습니다. 그들은 5000단계로 나뉘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죠. 첫 번째 단계인 셈은 현재의 인도에 도착하여 번영했지만 이 문명은 12,000년 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단계인 그아타마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야페트는 중국으로, 함은 이집트로 이동해 번영했지만 그들 역시 3000년 전에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S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이인들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고 S를 인식하지 못하는 드루크와 이완만이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루크와 이완 사이에서 6번째 인류 가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가안이 현세에 널리 퍼져 있는 현재 인류라고 합니다. 이로써 현세 인류인 우리는 이인에게 흐르던 성스러운 피를 물려받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는 2개의 돌로 구성된 천단, 이스타입니다. 오아스페 예언에는 이스타 천단에 부여된 사명과 역할 그리고 전편 영상에서 이야기한 한국인의 특별한 역할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아스페에 따르면 전 세계에 흩어진 여러 천단 중 2개의 돌로 이루어진 이스타 천단이 판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른 대륙에 도착한 이인들이 멸망하는 동안 마지막 천단인 이스타는 판대륙의 자네인 신성한 산 카라반트에 도착해 살아남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스타 천단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조상이며 한국인은 성스러운 민족으로 이인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인은 이인의 고귀한 혈통과 사명을 물려받은 성스러운 민족으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운명임을 오아스페 예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아스페 제열한장 1절에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올 천국의 일을 풀어낼 것이다. 전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평화로운 마음과 공적, 성실함을 유지하라. 그러면 나중에 내 뜻과 위대한 영이 나타났을 때 그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운명은 정해졌고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 말씀은 한국인이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군 신화를 보면 한국의 시조인 단군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의 후손으로 그려집니다. 이 신화는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성한 관계를 강조하며 한국 민족이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계를 다스리기 시작했고 그 후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화는 한국 민족이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은 신성한 기원을 가진다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아스페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신화 속의 하늘의 후손이 바로 고대에 잃어버린 대륙, 판대륙에서 기원한 후손들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신에게서 받은 한국인의 사명에 대해 오아스페는 이인의 피가 흐르는 후손인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듯합니다. 당신들은 신의 의식과 의례의 이름을 지켜라. 새는 대지와 물, 대공과 배의 이름을 유지하며 혀와 입술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이 목을 통해 바라는 모든 소리를 보존하라. 그러면 신의 영광의 때가 오면 당신들도 빛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오아스페 예언 제20장 36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때 아버지 제오비의 말은 이인의 부족과 함께 있었으나 앞으로 아버지의 말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준비된 어떤 민족과 함께 비밀로 봉인하는 것 외에는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즉, 혀와 입술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이 목을 통해 바라는 모든 소리가 봉인된 창조신 제오비의 말이 된다는 것이며 그 봉인을 풀 열쇠는 카라반트에 도착한 이스타 천단의 이인 그리고 그 후손인 한국인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신 제오비가 남긴 혀와 입술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이 목을 통해 바라는 모든 소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해독할 열쇠는 바로 이인의 후손인 한국인 그리고 그들이 이어받은 성스러운 사명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아스페 예언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와 그 속에서 한국인에게 흐를지도 모르는 성스러운 민족 이인의 피 그리고 그것을 계승한 우리의 사명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이 여러 예언서에서 중요한 연도로 여겨지는 가운데 2025년 한반도에서 이인의 후손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의 예언서 오아스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